존재와 완전에서 무한하시고 불가시적인 순결한 영으로 불변하시고 불가해적이신 삼위 동지대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온통 무질서와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실증으로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비웃는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의 방향대로 다른 피조물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한다는 저희의 모습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인 분으로 가장 정의로운 판결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피조물들을 주께 이끌기 위해서 만물의 전체 구조를 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여 그 존재를 하나님에게 이끌으셨던 것처럼 피조물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이끌고 계십니다. 구원의 필연적인 것을 믿도록 기록하여 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려주셨고, 피조물의 자기 힘이나 솜씨로 만든 것에서 기뻐하심을 입거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고,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만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오니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예배와 찬송은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정당한 반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합당한 바른 반응이어야 참된 예배가 또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원을 위해 필연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과 준수해야 할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나 뚜렷하게 설명되어 있고 공부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하신 자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주님의 복음을 심정에 수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합당한 정죄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계시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요구하시는 성령님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낸 것들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시어서 부유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은 혈과 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여서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만 기도도 가능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천사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자신의 몸을 가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양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실 때 약속이란 방법으로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런 언약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약에서는 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회개 없이는 이 언약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가 되는 것을 혈과 육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마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콜라주의나 알미니안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예루살렘을 두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쟁을 벌였던 이유도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휘둘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예루살렘을 가시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빼앗으려고, 이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려고 죽이고 죽고 했던 것이 중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황된 것들을 꿈꾸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흔적만 남기고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이 성전, 이런 것들을 다 부수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늘나라에서도 죽어서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어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표징된 것, 진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임재를 상징하는 화채설과 공제설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로마 카톨릭은 세례적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중생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나 미사를 행한 것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유대인은 형식, 시간, 이 보이는 가식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배했다,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것, 가식인 것을 소유했다, 가졌다, 행했다라고 생각했던 중세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아리오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혈과 육을 대조함으로써 믿음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답도 그와 같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또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다는 말은 가시적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접붙여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비가시적으로는 죄들의 용서인 칭의를 의미하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라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언약의 상징들을 그의 심정에 확인시켜 주는 그 가시적인 증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때 이것을 다른 말로 자녀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지, 그때 비로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소속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세례를 통해서 확증이 되지만은
교회 교육의 지침이 자녀에게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떡을 먹습니다. 떡이 상징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저 교회 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평생에 교회 교육을,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의 성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규리문답 99문에서도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율법은 영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문자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 그러면서 오성, 의지, 애정, 영의 다른 모든 재능에까지 이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러한 가시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관한 것은 그저 상징적인 사인에 불과합니다. 물론 의식이 사인과 표징에 불과하다고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인과 표징이지만 이것은 구원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와 사인, 표징에서 중요한 표징된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문자, 이 상징, 표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설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내적 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하늘 지혜를 취할 수 있도록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하는 진리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문자가 아니라 진리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는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영의 직분을 부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의 영이 마음의 눈을 열지 않는다면 설교는 그저 사람의 소리와 말로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들에게는 헛되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고 성령님의 조명은 우리 마음을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하는 예리함이라 불리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내적 교사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면 교회 교사의 외침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때야 복음 선포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교리가 우리 심정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에는 약속이라는 말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이라는 확실한 근거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있을 때 약속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약속과 믿음은 함께하면서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게 만듭니다. 이 믿음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믿음과 늘 함께하는
동료이며 친구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도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약속의 저자이신 중보자와 함께함으로써 원리론적으로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는 것은 무음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아버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순결한 삶을 가꿀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됨은 칭의, 견인, 거룩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례와 성찬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 세례와 성찬 자체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의 자체에 효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습니다. 메시에 대한 약속도 그렇습니다. 세례나 성찬도 그렇고 예배도 율법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가시적인 것이고 물질적이고 문자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가시적이고 문자적인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자적인 것, 형식적인 것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스 불투, 이것이 중세시대 십자군의 그 구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중생케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문자적인 신앙, 형식적인 것만 붙들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며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안에는 내적 확신과 영적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을 축소하고 형식적인 것과 문자만 붙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됨을 확신도 지워버리고 부르심의 의미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부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식과 신뢰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종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고 훈련시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찬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의 가시적 표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고 하는 것, 떡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성장,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간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에 순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떡을 먹는 것에 가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성장, 영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다면 경건의 훈련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리들이라 그렇게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시에 믿음으로 먹으라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경건한 느낌으로 먹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조심스럽게 먹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느낌 때문에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먹는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믿음으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또는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슬픈 감정을 가질까? 어떻게 해야 비장한 감정을 가질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장엄한 느낌을 가질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게 믿음으로 먹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만 신경을 씁니다. 믿음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직도 중세교회, 그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그러한 것에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인데,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지 않는 자는 성천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라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접붙임, 연합이라는 의미인데 주님과 교제하도록 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가시적인 것,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적인 것에 매이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낮추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담아서 언약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물질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표징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도 믿음으로 먹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죄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육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빵과 포도주도 양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바라본다는, 되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됨의 가시적인 표징이 성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아담과 하와에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실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숨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그리고 숨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실증으로 가득 찬 그들을 그 적대감과 실증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탄을 향하도록 초자연적으로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실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숨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이 실증과 적의를 사탄을 향하도록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서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를 들은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법정 출두의 왕의 명령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싫다는 거예요. 교제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기 싫은 이유, 교제하기 싫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실증나게 만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는 모든 교제가 그러합니다. 성찬도 그러합니다. 순종도 그러합니다. 경건한 훈련도 그러합니다. 섬김도 그러합니다. 싫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심판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사탄과 죄를 향해 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적대감과 실증을 가지고 있던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 앞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셨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시켰다는 최초의 표현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최초의 언약이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중생은 죄로 향해 있던, 사탄을 향해 있던 그 의지와 몸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돌같이 강팍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신 사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생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제는 믿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롭게 된 의지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격려와 감동을 받아서 점점 순종적이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효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소생되고 갱생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첫사람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온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은 비록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죽음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 징표로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중보자를 바라보는 믿음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들의 용서인 칭의, 구원하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녀됨과 거룩과 성도의 견인과 은혜에 대한 확신과 선행과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어디에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학의 초점은 여자의 후손이 그 아담과 했던 그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소망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족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누가복음은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는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로에게 어떤 글을 처음으로 쓰냐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요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모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경우 400년이 지나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택자들, 아담의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또 다른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매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 빛에 증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은 수많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빛이다. 원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은 정확하게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실 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세상으로 볼 때 학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너무나 짧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차례야 1, 2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중요성은 그가 한 일은 그의 인생의 길이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시 올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끝을 맺습니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한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 가운데 심령은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평가했는데 심령은 내적인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른다 치고 능력이라는 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이 없습니다. 갈멜산의 영웅인 엘리야는 무슨 이적을 행한 것이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오게 한 사람입니다. 가뭄이 물러가고 비가 오게 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빈 그릇에 온통 기름이 생기게 해서 물질적으로도 이적을 베푼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 이적이라고는 단 하나도 아주 사소한 것도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와 비견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입니까?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때 능력이라고 할 때 엘리야의 능력은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적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그 빛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 빛을 전하는 것,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적이나 놀라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선지자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물질적이고 가식인 것이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이는 삶, 증거하는 삶, 이것을 가진 사람이 능력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위를 가지고 학벌이 어떻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의 가문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어머니도 제사장의 아론의 그 자손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직과 왕직은 아들에게로 대대손손 이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아니라 광에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실 정도였습니다. 직분이 주는 명예, 사람들의 그 존경심을 받았다면 제사장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원했다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인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인가, 무엇을 누리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는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로서 정결한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이모저모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지위, 더 나은 부와 명성, 존경심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표시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지자적인 이 직분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는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화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당시만 해도 24반차로 돌아가면서 섬길 정도로 제사장만 해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된 사람의 이름은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만 또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는 복수형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그리하여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정 내에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가 있는데 이것을 화목케 한다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가 돼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다 라는 말씀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서로가 화목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서 그들도 조상들의 신앙처럼 경건하게 된다라는 해석을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아버지들과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이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해석입니다. 말라기 당시나 예수 그리스도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과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건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물질적인 신앙에만 매였습니다. 선악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신앙을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내적이고 영적이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내가 와서 그 땅을 쳐 진멸하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에는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두렵건대라는 이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렵건대라는 이 단어를 그 의미를 살려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살리기 위한 표현으로서 두렵건대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심판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 동사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지로서 장차 임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할까? 이 저주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대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킨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우리 분리시킨다, 격리시킨다는 의미로서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 구별됐다는 말, 철저하게 분리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도 격리, 봉헌, 진멸, 사적 용도, 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사울왕 시대 하나님께서는 헤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 죽이고 소멸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헤렘 명령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신뢰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리고 성 점령 사건과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내려진 아말렉 족속 진멸 사건에서입니다. 여리고 성 점령 사건과 관련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헤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적으로 취해서 자기 집에 숨깁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집이 가문이 저주를 받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은 헤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살찐 짐승을 남겨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헤렘 명령, 이것은 진멸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울과 아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던 문자적인 외형적인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경고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외형적인 순종이라기보다도 마음의 내적인 순종이다, 영적인 순종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 히브리서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19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믿지 아니하던 자들, 순종하는 자들, 믿는 자들, 믿음과 순종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배타적 선민의식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육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들은 율법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신앙생활도 가식이고 의식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든지 말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어둡고 부정적인 오조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끝인 오늘 본문을 신약의 마지막 절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대조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은 저주와 진멸로 끝나고 신약은 축복과 은혜를 끝난다고 해서 구약은 정죄를 위한 율법이요 신약은 구원과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구분해 버립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저주와 은혜의 언약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신명기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과 한결같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주와 진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회개와 권면으로 생명과 복락을 주기 위한 저주와 복의 말씀이 동시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구속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반대되거나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한결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언약에는 그래서 사랑과 호의와 동시에 정의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약이든 모든 언약의 특징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리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순종이라는 근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구약의 대표자로서 모세와 선지자는 예표하는 문자적이고 가식인 중보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그리스도는 표징된 영적인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입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모세는 양쪽 모두의 효과적인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구속의 중보자가 아니라 관계 중보자에 불과했습니다. 선지자나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신 그 율법 자체이십니다. 선지자와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본성 속에서 율법을 깨트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돌판을 깨트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깨트려진 이 율법을 다시 우리 심정에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모세는 단지 돌판에 기록된 율법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단지 선지자들은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는 동시에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셨습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표징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문자가 될 것입니다. 율법의 해석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확증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그리스도를 표정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불균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벌레와 같은 땅의 티끌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죄에 대한 사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맺은 또 다른 자비하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함만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자녀됨과 성화와 견인과 영생을 주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것, 가시적인 것, 문자적인 것에서 돌이켜 내적인 것, 비가신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기는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본질과 새 위격의 성삼위 하나님, 지금까지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깨우쳤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적이고 신비적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의 의지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육체의 많은 흔적들과 죄들이 뒤섞여 있어서 고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가 원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보다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학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열렬한 열심만 가지고는 바른 삶의 예배가 있을 수 없사오니 저희에게 바른 지식과 함께 그 지식에 합당한 열정을 주시고 순종의 의가 전가된 자로서 그 증거도 저희의 삶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로 하는 올바르고 단순한 삶을 증거로 갖게 하시옵고 청결한 양심으로 강화된 단순한 믿음을 자신의 삶에서 느끼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환희를 즐거움으로 삼고 저희 자신의 부르심의 열매를 통해서 주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확신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저희 삶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게 하시고 확실한 약속에 보장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받지 않게 하시옵고 복음 증거자의 열심을 내되 저희의 열심은 하나님의 자비함과 무상으로 주신 호의에서 떠나지 않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높이 오르든지 넓고 멀리 뻗어나가든지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전적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견인으로 또한 인도하실 것을 알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찬양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부져 주심으로 부르심의 표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